전에 찬양인도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뒤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뱃소이 12용트인데 폴란드 뱃소이 12용트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거기에 그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뱃소이 12용트는 그냥 행복한 명절 돼 이 말이고, 명절 같아서 행복한 그냥 명절 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뱃소이 12용트보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문화과학공전 거기 메트로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현지인들 너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음껏 한 100사람 이상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요즘은 전하는 여러 상황들이 많잖아요. 카톡으로도 보니까 예쁜 이모티콘들도 있고, 제가 카톡을 조금 자랑해야 되겠어요. 카톡을. 그러니까 이제 제 그 차세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제 1세대 컨퍼런스가 올해 뉴욕에서 제1회가 있었어요. 최신 형제를 지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서 또 일하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러면서 각 분야에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그 카톡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 자녀예요. 그래서 카톡 그리면서 그 이모티콘에서 그 발생하는 수입이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그 수입들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사용하는 거하고, 그 기업이 또 선교사님 자녀가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모티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게 지금은 광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돈 흘려보내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믿음의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또 흘려보내서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각국에 또 다 흘려보내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안 받았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먼저 고백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성경마다 조금씩 별명들이 있는데, 성경에 다이아몬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이 로마서가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1장 안에서 뭘 말하려고 하고, 그 편지를 다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는 다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여기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왔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래서 초림 때 이분이 오셨던 목적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재림만을 남기고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강림만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로마서 그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작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와 예수님이 한 몸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처음에 우리의 행위 믿음이야. 믿음이지 행위는 나중에 그러면 행위는 중요치 않다는데 왜 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부활의 권능을 또 믿고 일단은 믿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로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 안에서 신뢰를 관계를 맺은 과정 가운데 자꾸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를 때 그래 한 번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근데 이것이 계속 말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시간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 이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은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에 반드시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과 그 믿는 대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즐기라고 합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중에 한 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죠. 김정훈 교수라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뒤에서 정책을 법을 만들고 그것들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놀랍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그분이 이제 많은 교회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해요.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것을 학문으로 지금도 그냥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됐던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원래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교와 신교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저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온 세계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강대국들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데 놀랍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많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100년 후에 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만 남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성경에 약속했던 것들이 100% 지금까지 100%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또 살아계시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히브리서 기사처럼 그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불안함과 내가 원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원하는 근심 걱정이 지금 당장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여러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정확한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성경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예 신약은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1절, 2절 우리가 성식교도 갈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연합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은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또 섬겼죠. 그리고 30세쯤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의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먼저 조강지처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의 첩에 비라와 실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은 이
조강지처, 우리식으로 하면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낳은 아이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서자 출신으로서 엄마도 그냥 서구로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전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전은 들과 산과 해변인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면서 정말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낮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부터 이 기독교가 너무 귀족적인 기독교가 돼버려서 그랬지만, 실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흑암 가운데 행하던 그들에게 먼저 큰 빛을 보게 해주셨고, 정말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전부시고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정말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요. 인간 안에서 만들어놓은 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 안에서 예수가 없는, 예수를 뺀 연합은 결코 나중에 오합지졸로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너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꼬리는 남아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성경을 보는데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든 아니면 이 폴란드 땅이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까?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오류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 안에서 불평이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그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이 모든 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좀 뜨문뜨문 문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신이 없어.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한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득세할 수가 없고, 악이 득세할 수가 없고,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이 말씀의 100%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일어나요. 그런데 놀랍게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도 못 받고요, 유대인들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거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조금 갖고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신약, 구약 좀 낱개로 낙본으로 갖고 다니지만 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구약, 신약에도 그대로 또 한 번씩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있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니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다한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고 흑암에 행하던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정말 신약에 와서 그것을 성취해줬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사람과 같이 정말로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때로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경이, 약속을 했어도 환경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 약속을 깰 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돈거래 할 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해요. 그 돈이 돌아와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또 다시 돌리고 빚을 졌은 것을 갚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면 내가 모레 줄게, 3일 후에 줄게 그러는데 그 돈이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못 줘요. 그러면 저 사람 신용이 없다, 저 사람 거래 못할 사람이다라고 그 거래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요.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해도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봐. 너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약속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 꼭 붙잡고 나를 한번 믿어봐. 참 하나님 편에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얼마나 못 믿으면 제발 믿어봐. 제발 너의 마음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나의 안정감이 있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육신의 부모도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 우리는 여기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럴 때 찾아서 하잖아요. 찾아서. 근데 마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을 해요. 이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이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선물이라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선물이, 곧 성경이 값진 선물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똑같이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초 기지로 사용했던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거기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오시노 그 안에 카바트가 있듯이, 목포토 그 안에서 베이지 분호가 있듯이, 이 납달리 지경과 해변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금은 보니까 아주 많은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읽었을 때,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나아가 서쪽 표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였느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가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구약 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 구원자가 와야지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큰 소식과 우리 안에 정말 평강했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야. 그러면서 그 말을 또 다시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아예 그냥 성경을 아예 안 보신 분도 너무 많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었어요? 누구 고향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는데요? 구약에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살았는데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로서 아주 별별일 없었던 양이나 치고 그랬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다윗을 뽑아서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윗 왕이 태어난 그곳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지금 스불론 땅도 그렇고 납달리 땅도 그렇고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그렇고 이 또 베들레헴의 작은 애 너는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사람들 안에서도 관심도 없는 그곳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우리 안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어디서 살고 왔다, 한국에서 어디서 살고 왔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작은 것 때부터서 작은 것 때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다르게. 그런데 알다시피 이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선지 순례를 가신 분들 안에 팔레스타인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 관계에 있으면은 베들레헴을 좀 갔다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럴 때는 아예 거기는 위험지역을 여겨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연초가 되면 어디 가요? 세상 사람들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요. 용하다는데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권사님들도 오신대요. 장로님들도 오시고.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집이요. 점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대학을 어디 가겠냐, 우리 남편이 올해 승진을 하겠냐 말겠냐 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미래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점집에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갔는데 이야기했던 것이 그 점쟁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맞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어미 용하다. 또 찾아가자. 그래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야 거기 보살 진짜 용하더라 하고 갔잖아요. 그런 귀신에 마귀 사탄 마귀에 씌어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 안에 한 학업만 마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마음이 설레가지고 또 가서 어마어마한 복제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귀신을 믿고 가서 점쟁이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좋은 것들은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막 고대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더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요,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게 오늘 많은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보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지만, 성경 곳곳에 있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보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광과 찬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단의 마음을 듣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 너 눈이 밝아질 거라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최초의 비극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정말로 연약한 유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으로 살아봤던 저희들의 삶은 철저하게 비참해졌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도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오는 모든 비참함과 그 처절함,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연약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셨던 십자가를 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양했고 우리는 기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 초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결코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아들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져야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애롭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보다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든가요? 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힘든데, 저는 관계의 힘듦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관계의 힘듦이. 돈도 어려움도 당해봤고 건강도 이제 뭐 정말 심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암으로 투병한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건강의 문제도 경험을 해봤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관계더라고요.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이 깨져버리고 화목이 깨질 때 그게 지옥 안 가도 지옥이더라고요. 지옥이요. 부부 안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옥 안 가도 아내하고 남편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하고 자녀와 내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뭐 지체들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할 때 오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아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을 이해가 가요. 왜? 너무 부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그 지옥 같은 인생 안에서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그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고통이었으면, 그것이 지옥이었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상태 안에서 이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 뭐라고 말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아까 제가 방금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더 힘든 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고 해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날을 새고 철야를 하고 몇날 며칠 금식을 하고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먹는 것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힘이 들지만 이 관계가 언제쯤 깨어질까, 언제쯤 회복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것에 정말 뿌리 깊은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절망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짜증만 내고, 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예면하시냐고 했는데, 점점점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막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은 너의 불순종과 너의 불신앙이다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잖아요. 욥처럼 우리가 한꺼번에 자녀 10명을 정말 10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한순식간에 다 잃어본 것도 아니고, 건강도 몸에서 구더기가 드글드글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아내도 그렇고 위로한다고 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 절망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면 그거에 있어서 오는 어마어마한 절망감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쓰러우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나는 너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3절 말씀 22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남편과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을 때 그 화해와 사과가 상대방도 알아줘서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그랬을 때 오는 그 기쁨이요, 그 지체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을 때 같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정말로 품어주고 그랬을 때, 그 전의 갈등과 그 후에 그 갈등이 해소졌을 때 교회를 올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남편과 그 갈등 안에서 정말 집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은 그거 안에서 또 회복이 됐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는 다시 회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오는 그 기쁨이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대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기대하신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정말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철저하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외면할 것도 안 돼. 그래, 나는 너 도저히 다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번 나를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원수 되어버리면 말하기 싫고 만나기 싫잖아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시는 안 보고 싶고. 그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비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지체가 나한테 하는 것이 10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용서의 기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로 했어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계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없는 자로 세우는지 한대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우리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아직 못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못 믿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데 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나를 정말 다시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아직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 밖에 너무 많고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 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나라가 1992년에 그 재림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교 이단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단이란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 다 거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역사 가운데 100%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강림이요.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고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신약의 유일한 역사사인 사도행전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우리나라 조선 실록만큼 정확한 역사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예루살렘 감단산 올리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한두 사람 봤으면 그래 자작극으로 아니면 그거 거짓말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들을 봤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간 거 봤는데 본 거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 무슨 말씀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이제 목장 예배 안 드리니까 아예 안 보고 그냥 여기다 옆에다 땡겨놓으면 안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고 마지막에 구성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하잖아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이 액체인데 어떻게 타고 오냐 그게 고쳐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럼 못 믿으면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기적까지 다 못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 표적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어떻게 타고 와? 구름이 로켓이야? 비행기야? 그러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구름을 타고 못하게 하시겠어요? 이거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가 해를 달을 시차가 달라서 그래서 다 보지요. 초림 때는 너무너무 연약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엄마 마리아가 누울 여간방 하나가 없어서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간방도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때는 모든 곳에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폴란드에 있든 다 본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그 사람들 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나 온 거 안 봤잖아요. 그 신천지의 교주 온 거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다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했어요. 가능해요. 해가 하나고 달이 하나듯이 우리가 시차가 달라서 그러지 다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말 반드시 이루어져. 너희들 믿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 이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막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드렸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정말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그 다음에 정말 불신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는 말 그대로 그 심판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재림지로 오실 때는 강림하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어요. 초림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죠. 우린 재림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흰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있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다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고위에 있었던 낮은 자나 됐든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부모님 몰래 했던 그 뒤에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거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것들을 다 지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온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믿지 않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문무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있습니까? 이 말씀 1.1도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것보다 더 복 있는 자는 지키는 자가 복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저한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한국교회 기독 목사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이단이란 말 들을까봐. 그러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해요.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그 모든 것들,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네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라고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눈물, 슬픔, 근심, 걱정 내가 다 씻겨줄게. 내가 너희가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영원한 그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죽음이 아직까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직까지 돈 있고 여행도 가고 부모님도 그냥 돈 주시고 그래서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가 그 시는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초림도 아직 그 영향력 있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